오늘 본문에 27장 46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언약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햇사람과 결혼을 했죠. 아니 뭐 결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이게 전부이고 이게 답니다. 우리는 꼭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만남은요 자동적으로 복음 가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에서처럼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다. 이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머니가,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언약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죠?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반열, 믿음의 반열, 축복의 반열에 세우려고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들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는 햇사람의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내 외삼촌 라말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딸들과 결혼을 해라. 언약의 흐름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니까 좋아? 총각으로 사는 것보다 나아? 아니면요 처녀로 그냥 사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귀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언약의 흐름을 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3장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언약을 놓친 제사시요. 아벨은요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양 잡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정성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1년 내내 얼마나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겠어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벗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뭐죠?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마귀를요 좋아하고 마귀를 기분 좋게 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 대신에 양을, 나 대신에 짐승의 피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창세기 6장의 방주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언약의 흐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언약의 흐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갔을 때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미안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발견하고 깨닫고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몰려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게요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 주고 무엇을 뺏어갑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빼앗아간다. 그렇죠? 돈을 주고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돈을 주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돈을 주고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요 돈 없으면요 힘들어합니다. 아 힘들어, 아 어려워, 아 이 고생의 시간이 언제 끝나나 우리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진다. 이게 은혜요, 이게 응답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 잠깐 행복하죠. 좋은 차를 사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잠깐 행복하죠. 자녀를 낳으면 잠깐 행복하죠. 그런데 자녀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집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차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남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다 뺏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거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졌습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각인되어졌습니까? 목적과 동기와 사상과 계획으로 각인되어졌습니까?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각인 바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가지고 죽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 알고 있다, 이게요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요 스게아의 7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 스게아의 7 아들을요 올라타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럼 마귀가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압니다. 알고만 있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느냐 마귀는요 더 잘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간다. 마귀가 와서 무릎을 꿇는다. 누구에게요? 복음 아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마귀가요 복음 더 잘한다니까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 잘합니다. 그렇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다. 이 말은요 24 복음 누린다. 기도로 체질되어졌다. 24 기도 누린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24 헌금 누린다. 여러분 있는 돈 다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24가 되어져야 돼요. 헌금도 24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돈 많이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 좋아한다 목회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쏟아 부어 주시겠죠. 근데 제가 돈 때문이라면요 목회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목회 30년 넘었거든요. 30년 전에 받은 봉급 받고 있어요. 금액은 다르죠. 금액은 다른데 인플레이션 알죠? 물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오르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봉급 그대로 받고 있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에?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술자로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돈 때문에라면요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요 신학교 동기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때 임전도사요. 임전도사는 목회 못한다. 왜요? 아니 그 봉급 포기하고 어떻게 목회하냐 이랬어요. 그럼 제가 목회했겠어요? 돈 때문이라면? 안 하죠. 사택 지금요 아파트 다 지어졌죠? 분양 받았겠죠? 제가 왜 그 현금 청산을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목사도 사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살 집이 있어야지. 이러고요 안 할 수도 있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24가 뭐냐? 24 메시지가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죠? 작은 실천이 나옵니다. 그 작은 실천하면 막바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거든요. 응답의 원리. 응답의 원리가 뭐냐?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작은 실천이 보여요.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도 아니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가 기도하지. 기도 24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24가 안 돼요. 다른 것 24.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냐? 너는 기도 24 하지 마라. 메시지 24 하지 마라. 말씀 24 하지 마라. 구원의 길 24 하지 마라. 너는 다른 거 24 해라. 사단이요 살살 꼬드깁니다. 그래가지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게 재난과 재앙과 저주의 길인지 모르고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얘기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얘 마귀한테요 번번이 칩니까? 교회 와서요 마귀에게 번번이 져요. 말 한마디에 삐지고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요 시험 들고 나중 된다고 난립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잖아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너무 싫어.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은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성공의 문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는 거 쉽다니까요. 응답 안 오던데요. 왜 안 옵니까? 왜 안 오냐면요. 율법적인 기도를 해서 그래요. 율법적인 기도. 신비적인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그렇죠?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고 우리의 이름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시느냐?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렇죠?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치유해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죽기 살기로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언약과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20년 전에 영유아라는 그라뇨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사역,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영어 수련회, 필리핀에 가서 영어 수련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복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가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요 중직자들이 일평생 이것만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죽기 살기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사생결단으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하늘 가지고.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나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다가 죽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북으로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되리라. 많이 있을 것이며 후손이,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후손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안 믿으니까 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생을 걸겠습니다. 사생결단하겠습니다. 죽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 붙잡은 사람, 복음 각인 뿌리 칠칠된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받았죠?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왔어요. 마누라 빼앗길 뻔하고요. 불신자에게요 또 망신당하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언약이 그 속에 각인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 롯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왕입니다. 왕. 그 시대의 왕. 근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너 쩔로 가. 너 쩔로 가. 이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롯이요 너무 지식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두워요. 왜 어둡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망할 자리로 자꾸 간다니까요. 망할 길로.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망할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이 안 보여. 낭떠러지도 가는데요 낭떠러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늪으로 빠져드는데 늪이 안 보여요. 왜요? 영안도 어둡고 육안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육안도 열립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이 열립니다. 좌우 보입니다. 위아래 보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 알게 됩니다. 멀리 보고 갑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카 롯은요 멍청해가지고 복음 모르니까요 소할 땅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소할 땅이 비옥하고요 물이 많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랬어요. 야 땡 잡았네. 내가 성공했네.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았네. 욥이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망했죠. 산골짜기 차지했어요. 양 키우는 사람이 산골짜기를 차지했어.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무리 상수리 시풀 근처에서 단을 쌓을 때에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랄 같듯이 되고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줍니다.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알거지로 망했어요. 마누라요 소금 기둥 되고 두 사이는 장인의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과 복음의 흐름에 설 것인지 아니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설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뭐 하셔야 되느냐? 24 복음 메시지 3시간 들어야 각인됩니다. 강단 메시지 녹취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작은 실천하게 되면 응답이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하게 와요.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또 여러분 아는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됩니다. 하루에 10번도 그리고 20번도 그리고 많이 그리면 100번도 그리고 1분짜리 그리고 정시간이 없으면 1분짜리 그리세요. 시간이 나는 많다 그러면요 1시간짜리 그리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 주위에 무당집이나 절간이 있습니까? 천주교가 있습니까? 그거 놓고 그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그것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 과거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을 놓고 그리세요. 제사 우상 지낸다, 불교 우상에 간다 그리셔야 됩니다. 왜요? 흑암 꺾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